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의에게 평강의 은혜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잠언 17장 9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행실을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주 동안 같은 본문에서 한 절 한 절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의 모든 행실을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삶 속에서 항상 있어지는 것 하나가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 다툼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툼이 시작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툭 던져진 말인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다툼이 시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잠언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툼은 시작은 원축에서 우리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붙이는 것이라. 네. 싸움은 보면은 작은 싸움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사소한 싸움이 아주 큰 싸움으로 확대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어른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안 싸움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 다툼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불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씨가 아주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켜서 아주 대형 산불로 발전되는 과정도 보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1차 세계대전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를 좀 돌아보면 1914년 세르비아의 한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였던 프란시스 페르디난드라고 하는 사람을 암살을 해요. 이 당시 그 세르비아는 내전으로 인해서 되게 좀 복잡한 환경 가운데 가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대충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이 사람이 이제 그 나라를 어떻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적개심을 가진 이들이 이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이제 암살을 당해서 죽고 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약 4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군인들만 약 10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죠. 이 다툼은 육신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못하는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가 쭉 열거를 하면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한번 좀 보세요. 한번 잠깐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하늘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다시 요약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그 시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툼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어떻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 믿음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된 공동체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다툼과 이러한 어떤 분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더 볼게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구약마당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점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은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어떻게 다툼이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세상적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삶 속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나 다툼이 없어져야 돼.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다툼들이 왜 자꾸 난무할까요? 왜 자꾸 생겨날까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권세를 붙들고 자기가 주권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다툼들이 늘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왜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왜 곤란합니까? 15절 말씀해 보세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실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과 다툼을 벌인다든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한 비방을 하지 아니하고 아주 묵묵히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고 추후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꼭 그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비방하고 중상모략함으로써 힘을 얻어 싸워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고 내가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 마음이 존경하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권세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이건 잠시 동안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고립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어떻게 무시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나 스스로를 인해서 다툼이나 시기가 생겨났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즉시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안에서 수없이 봐오고 우리 그것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해왔던 그런 삶도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실래요?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가느뇨 너희 너희 지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중에서 능력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너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면 지지하여도 능히 지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원하지 아니하느냐. 자,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인간 세상사 속에 일어나는 다툼은 육신적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진리의 싸움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근본적인 진리들에 있어서는 일치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요, 목숨 내놓고 싸워야 돼요. 중요한 진리들에 있어서 겸손과 인내로 변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이게 그냥 조근조근한 얘기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소한 일이 있어요. 지역적인 거 있어요. 혹은 불확실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어떤 의뢰, 견해를 존중하고 서로 관용해야 돼요. 아주 무익한 논쟁이나 변론을 어떻게 좀 피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나라 안에서 겪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죠. 뭔가 확실하지도 않아요. 뭔가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 내가 본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일도 그렇죠.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이러한 부분적인 것들이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배척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무리가 생겨나요. 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싸움 외에 싸움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면 겸손과 관용과 인내로서 어떻게 양보가 필요한 것이죠. 양보라는 것은요,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들이 기록이 됐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소유들이 많아지니까는 어떻게 짐승을 많이 먹이다 보니까는 그 초장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죠. 조카를 따르는 그런 목자들과 삼촌을 따르는 목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남들이 보기도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해 롯에게, 야, 너 우리 이렇게 둘이 많이 다니면서 계속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이제는 좀 돌아서자, 싸우는 모습 보지 말자.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하는 양보 정신을 좀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롯 안 데리고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삼촌이 먼저 하세요. 삼촌이 먼저 선정을 하세요. 뭐 이렇게 하기 도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 좌할게. 너 어디 정해봐. 그러니까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 손도 안 쳤어. 성경 보니까 눈에 보이고 너무 아름다운 초장과 물이 가득한 그것을 자기가 먼저 택하는 거죠. 그 뒤를 돌아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좋은 초장 쟤 가지고 갔는데 말은 그렇게 해서 나를 혹시 제가 나한테 양보 좀 하지 않을까? 삼촌이 먼저 가라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가 아름다운 땅을 탁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돌아보니까는 어떻게 할까? 막막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야,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에게 보이는 땅, 이거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이 너에게 주리라. 사람의 육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지 못하고 풍요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때때는 어때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먼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누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꼭 어떻게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뜻,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권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옆으로 내 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위로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내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함께 권면을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분쟁에 휩싸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떤 말을 해?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합하래요. 분쟁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요, 물질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말인데요, 결국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요,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나뉘어져서 분열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 당파가 만들어져서 다툼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서 당파가 생겼을까요? 서로의 생각, 서로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말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가는 거죠. 하나 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잠시 여기서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해하고 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져야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기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요, 의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있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죠? 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예수님의 의의 때문에 힘을 얻고 기쁨과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반응하고 있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셨어요? 어우, 대단하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참 은혜가 되는 말이죠. 이것을 그냥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형편이 안 되지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내가 이걸 할 수 있음에 나는 감사한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이 말씀의 입술의 고백에 어떻게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냥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을 생각하지 말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더 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실수가 많은 것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수로 가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이르니라. 여기에서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즉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표본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어떤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잘 해놓고 말로 오늘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뿐 아니라 심지어는요, 말 때문에 그 일을 해놓고 안 한 것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때가 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입의 말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통해서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봉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세분화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어 한 단어로 묶었어요. 봉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봉사하고자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봉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힘껏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전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기관의 머리가 되게 하는 건요, 군림하고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내가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더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들이 뭔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 안에서 일치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대개 말은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말이라고 하는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말이 하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서로 온전히 합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에 관한 진리를 거스리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싸워야 하겠죠. 근데 구원의 문제에 관한 이 외의 것이라면 가급적 싸움을 피하고 양보하고 인내와 관용과 덕을 베풀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와 지을 수 있느니라.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양심, 즉 도덕적인 분별력이 흐린 것이고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선입견은요, 어떤 편견을 가질 때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팔은 어떻게? 이건 팔이 안으로 먹는 거는 잘.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자기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잘못을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기 쉽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유다왕이었던 그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왕이었던 아사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기 어머니를 정죄했어요. 그 태위에 앉아있는 위를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패했어요. 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 본인도 악한 자의 가능성이 얼마나 많다는 거죠. 악한 생각과 판단은요, 어디서 나오냐?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악인을 의롭다고 칭찬하면 그 사람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의인을 약하다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악평하고 비방을 해왔어요. 우리 엘리야를 잘 알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방의 선지자들과 850대 1을 싸움을 했어야 되고,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과 400대 1의 싸움을 했어요. 또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들과 엄청난 싸움을 가졌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악하다고 비방을 하잖아요. 그를 정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바울을 악하고 속이는 자, 돈이나 탐하는 자라고 비난하죠. 정죄했어요. 그런데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든지 의인을 악하든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정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호의가 누구에게? 주님께 베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무지랭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정말 주의 사람으로 섬길 때 하나님 그 베푼 호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께 대접하신 걸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꼭 누구를 해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내 눈앞에 있고 내 앞에 보이는 상대들을 긍휼히 여기고 뭔가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용서의 마음은 물론 깨끗한 양심과 말씀의 바른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는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서려하는 멋짐이고. 네, 미련한 자는 뭐 하다는 거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깨달는 마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간다라고 했잖아요. 미련한 자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나 사모함이 없으면서도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이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좀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보세요. 마술쟁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봅시다. 찾았으면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이 안장으로 성령 같은 것을 보고 손을 들여 가로되 이 것은 내게도 주어서 무슨지 내가 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수록하니. 네, 자 덮지 마세요. 이 마술쟁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뭘 줬대? 돈을 줬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있는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8절, 20절,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살 것으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옮기 될 것도 없느니라. 자, 이 얘기를 다시 좀 요약하면, 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네가 세상적인 복을 주고 살 줄 생각하니 너는 네가 함께 그렇게 좋아하는 내 은과 함께 너 망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돈은요, 자신의 지혜를 얻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 있으면요, 시간의 여유를 조금 가질 수도 있고요, 성경책이나 기타 신앙 서적들을 살 수도 있고 구제와 선행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돈을 가지고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돈이 없어도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요,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에서 얼마나 물질적인 걸 요구하는지,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교회 나가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간대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이 교회상이 되었는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는데 저 앞에서 입장권 사서 들으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데 입장권 사서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이 장소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구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사람의 삶의 형편, 환경을 통해서 자꾸 사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돈 있는 사람들만 구원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몇십억 정도 기준, 몇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 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은 자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10개, 10개명을 613개로, 613개는 2300개가 넘는 율법으로 자꾸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결박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그런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켰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혜는 세상적으로 얻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어때? 아주 충만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혜를 공급받아서 정말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고 형제는 유익한 때까지 우애하느니라. 네, 참된 친구는 언제나 어떤 상황과 어떻게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된 친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 자기 물질을 아끼지 않고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준다는 건 좋은데 주님이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할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형제를 어떤 때?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내 형제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형제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4절 17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온 것을 알고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으로 안다면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온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삶 속에 들어왔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겉의 모양은 그리스도인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저는 제일 크게 와닿는 게 뭐죠?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한다는 건 뭐죠? 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겉모습, 삶의 환경 보고 그 사람에게 아주 무시하고 그 경멸하는 그런 것들을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잖아요. 함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이다라는 거지. 참 사람은 친구와 형제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를 돕는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4장 14절, 15절, 16절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신하랄과 연합군에 의해서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잡혀가는 건 잡혀가고 그냥 내비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요,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쳤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즉 거리수로는 약 한 240km 정도, 서울에서 대구나 광주 정도의 거리거든요. 거기 쫓아가서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을 다 찾아오잖아요. 이것이 참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줄도 알아요.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인 줄 알고 서로를 위하고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입을 닫고 보증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원래 잠언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반영한 내용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는 것에 섣불리 보증을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이 이야기하는 보증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요, 남의 보증 서지 않아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미 많이 어떻게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연대 보증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잃거나 물질적인 큰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남을 위해서 보증 서는 것 지혜가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증 서는 행위 자체를 무작정 범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고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 서려고 하는 사람이 피보증인의 신용도나 자신의 채무 이해 능력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 서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주 신중한 자세로 임하라는 것이. 요즘은 그래도 그 보증보험 제도가 있어서 형제들, 친척들 안 찾아가지 않아도 되지만 옛날에는 자동차 하나만 살려고 해도 누가 연대보증을 서줘야 됐잖아요. 그것도 형제들끼리 그것 때문에 보증 안 서고 막 싸우는 사람들은 막 있다니까.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보증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무슨 사정이 생겼을 때 대신 돈을 갚을 만한 충분한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이든지 아니면 상대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한 사랑과 신뢰가 있는 그런 경우이든지 아니면 이 보증한 금액만큼 잃어버릴 각오를 할 경우에 어떻게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 없으면 보증 서는 것은 명예심이나 모험심에 불과하고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없어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일부 부분적으로는 이 연대보증을 서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자, 잠언 22장 26절을 한번 좀 보세요. 잠언 22장 26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있지 말라. 네, 가운데 있는 말 또 빼고 나면 너는 남의 비트는데 보증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또 참으로 그 사람 알기 어렵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의 경제 여건 할 수 없어요. 요즘 같은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 그러죠. 앞날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확실한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나 받은 복을 잘 지켜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행실을 용서해 주시던지 정말 우리의 삶의 행동을 좀 바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면 우리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바꿔야 돼? 내가 바꿔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모든 행실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고 칭찬감으로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해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고 그 말씀의 명령도 또한 들었습니다. 이제 3주에 걸쳐서 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의를 힘입어 주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